2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착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하 1명과 종 2명을 이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여러 발 들린 짐승을 내려보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깨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시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이 두 가지의 환상과 명령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종들과 만나서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베드로 모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순간 이들이 믿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침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11장 1절과 2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된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증언하니까 믿고 우리가 받았던 그런 성령의 오순절 나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특별히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신자들 중에 유대교 할례 받은 자들이 회심했던 신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정적인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모습이 이 유대교 출신 신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비난 가운데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11장에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요빠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화물 중에 환상이 내려와서 이것들을 보여줬다. 자신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경험한 일이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하라고 말씀하셔서 쫓아갔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내가 문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단 말이야.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기억났어. 아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사건이고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증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자들, 할례파 신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더 나아가 모든 민족까지에게도 허락된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경험과 생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11장에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건 아신가요? 기독교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상당히 배타적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본인 스스로가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이 고정관념과 배타적인 모습 가운데 더욱더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났던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교회가 각자 다 다른데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성도가 살아왔던 그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여겨지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과거와 지금의 시대가 다른 가운데서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과거의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게 다르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면 부딪히게 됩니다. 수용하지 못하면 깨지게 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내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을 얻는 선물은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메어 놓는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았던 이 신자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들을 금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다면, 열려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신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신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고정관념이나 배타성에 얽매여 있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충성된 종이고 이 아람 왕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충성된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여종이 하나님을 믿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한테 데려가면 우리 장군님 병 깨끗이 나을 수 있겠는데 이 이야기를 아람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걸 보내면 내가 어떻게 고치라고 막 옷을 찢고 마음이 막 괴로워서 있는데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종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갔어요. 엘리사가 문에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내 부위에 만지고 흔들어서 낫게 하실 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안 해줬으니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어려운 일도 시킨 것 아닌데 가서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생각에 이런 얘기인 거예요. 7번 한번 씻어봅시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내 경험과 다른 이런 사역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을 여세요. 그 구원을 얻는 생명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비가 오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얻는 선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그대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목격한 것을 과감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무슨 다른 일 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무슨 장사하러 갔어요? 나한테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헌금을 하고 돈 벌러 갔으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성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 우리 충만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뜻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앞장서고 전통이 있고 교리가 있고 교회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가장 1번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뽑아진 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뽑아낸 교회의 교리는 사람들이 뽑아낸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리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 교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규약이 있죠. 규약이 있습니다. 1번, 2번, 우리 성도는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직을 세운다. 이런 규약을 처음에 제가 작년에 쫙 보여서 말씀드렸죠.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규약이 앞섭니까? 말씀이 앞섭니까? 말씀이 앞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앞장서면 교리고 교회법이고 규약이고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에 열심히 하려면 그곳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과감없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목격한 대로 증언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8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받은 이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잠잠하였다.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뒤로 했다. 자기의 주장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이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사람의 생각은 이제는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고했지요. 우리 방현순 집사님 가게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건 첫 번째는 방현순 집사님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풀어주셔야 우리 집사님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수련회 때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가야 되느냐? 저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잠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방법은, 생명을 얻는 선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차별 없는 구원이 생명을 얻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세요. 그 길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육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시간적으로 힘들더라도, 안 되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뜻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충만랜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아멘. 충만랜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는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충만랜드 10월 13일입니다. 디데이가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 날 우리가 준비해서 이 옥산의 자이언트아트, 또 하늘채, 옥산초, 소로초, 모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모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